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선택한 거는 좀 특징이 있어요. 저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뭐 금식을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뭐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신 거.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시험 있잖아요. 뭐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을 하라, 뭐 이렇게 뭐 이런 시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그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아멘. 뭐 금식했다, 뭐 시험 당했다, 뭐 이런 거가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하게 얘기하는 데는 전략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 마가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뭐 글을 쓰거나, 여러분 요즘에 뭐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거 쓸 때 가급적 짧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짧게 쓴다고 해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다 들어가면서 가급적 짧게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이 그거를 받을 수가 있고 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 글을 이렇게 단순하게 짧게 쓴 거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다 집어넣어 버리면 사람은 어떤 욕망이 있냐면 자기가 아는 걸 좀 이렇게 다 좀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제하고 다 뺨으로써 말미암아, 버림으로써 말미암아 자기가 강조하는 게 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 강조하는 게 바로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의 영성이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의 영성을, 자연인들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광야의 영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광야의 영성이 다른 말로 뭡니까?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과 십자가의 영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제 광야의 영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이제 황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근데 이것의 원조가 사실은 그 로마의 정신입니다. 로마는요, 역대 우리 이제 뭐 동서양을 다 떠나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가장 화려하고 힘이 있고 웅장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로마 같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로마로 사람들이 막 여행도 가고 그런 게 그 막 화려함과 웅장함과 뭐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힘으로써 세계를 정복했죠. 그래서 힘을 숭배하는 게 로마고요. 그리고 이제 법과 제도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어떤 절정이 바로 이제 로마의 정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는 안 되고 영성, 십자가의 영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광야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광야의 영성을 자기가 그러면 갖고 싶다고 스스로 그걸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영성은 우리가 광야의 영성 가지세요, 다 갑시다 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12절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이 몰아내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에크라가 아웃이라는 뜻이고, 저는 옛날에 이제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몰아낸다 이렇게 이제 이걸 단어를 외웠는데, 억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때 에크발로라는 걸 했는데, 이 단어를 지금 예수님한테 그대로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광야로 나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강권에서 몰아낸 거예요. 발로 차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에크발로로 그냥 몰아내신 거예요. 광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광야가 십자가라 그랬고, 다른 말로 고난이고요, 다른 말로 억울함이고요, 고통이고요. 인생의 그런 고통과 고난을 내가 그게 좋다고 그래서 영성 기르려고 해서
저도 뭐 제가 영성길로 수술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기 싫은데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고통을 내가 고통 받아야지 내가 영성이 길러지니까 고통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인도하신다 그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성령께서 그 인도하심을 고통으로 인도하신다. 광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다 보면요.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스스로 광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사람 죽이고 자기가 위험에 처할까봐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고요. 다윗도 왜 광야로 갔습니까? 쫓겨간 거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간 거.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 근데 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특징은요. 가는 시작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몰아서 가는 거지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실은. 광야라는 것이 내가 이제 뭐 한 1년 했으니까 이제 뭐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광야 끝내야지. 그렇게 끝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기약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 지난 다음에 그때 몇 년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걸 모른다.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내는 건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광야를 끝내주시고 광야의 영성을 길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 몇 년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끝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걸 독수리에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굉장히 절벽에 아무도 도달하지 못하는 데다가요 이렇게 둥지를 틀어가지고 거기 새끼를 낳죠. 그리고 이제 먹이를 주고 그 새끼 독수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둥지를 다 흩트러 버려요. 그리고 새끼들을 이 주둥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려요. 그 절벽에서.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래죠. 새끼들은. 고통입니다. 그게 새끼들 입장에서. 거기 둥지가 편안한데 거기서 떨어지면 막 살려고 그냥 뭐 정신이 없겠죠.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에 꼬꾸라져 죽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와서 탁 받아주는 거예요. 죽지 않게. 그래서 다시 쭉 올려. 살았다. 그리고 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또 떨어뜨려요.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날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이 어미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광야로 또 고난으로 십자가로 던지는 것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서 비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성령께서 광야에서 이끄셨나? 우리가 뭘 배울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요즘에 뭐 트로트 찐이라는 거 있죠. 찐으로 진짜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광야에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만남을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저번에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더 많이 느끼고요. 제가 막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지고요. 이게 좀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생겨지고요. 그런 만남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곳 또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다 광야에서 하나님 진짜 만나고 쓰임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하나님 광야에서 만났고 요셉은 이렇게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뭐 감옥살이 하고 또 노예살이 하면서 인생 광야에서 또 하나님 만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럼 이제 결론이 뭡니까? 우리 광야라는 거.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세상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할 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보니까 아무도 같이 갈 수 없고, 결국 나 혼자 거기 가는 거예요. 단독자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혼자 가는 거죠, 거기. 주님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데 가서는 다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말이 있죠. 학교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경찰대학도 우리 학교잖아. 학교 여기서 뭐 합니까? 경찰관으로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학교 이제 우리 학생들 4년 동안, 또 우리 간부생도 1년 동안 그 학교에서 하는 일은 경찰관으로서 쓰임받도록, 잘 쓰임받도록 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광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학교 다녔어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학년까지 다녔어요. 원래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분이 있어가지고, 화가 막 있어가지고 사람까지 쳐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온유한 게요,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 수준이라는 말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 온유하신 분인데 모세가 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원래 이 혈기 왕성한 사람이, 화가 많은 사람이, 의분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동안 40년이 걸렸어요. 광야 학교에서 변화되고, 그 온유함을 뼛속,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책에 보면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한 번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착한 사람 된 거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제비가 여러 마리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 진짜 봄이 왔나 보다, 이런 것처럼 습관과 반복과 그런 게 뼈에 있고 사무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한번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는데, 어떤 영적인 규칙들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규칙이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존 웨슬리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리교의 이름이 메서디스트예요. 규칙쟁이에요. 율법주의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런 규칙들이 있어야지, 루틴이,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그래서 메서디스트라는 것이 규칙이라는 거, 방법론, 메토돌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기도도요, 저도 제가 이제 붙잡은 말씀 있잖아요. 지난번에 로마서 12장.
뭐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내 뭐 영적 예배가 내 삶이 다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들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레마들 기도들이요. 그거를 만들어서 계속 매일매일 그 루틴 같은 기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강력합니다. 예, 그 기도들이 강력.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기도의 틀을 만들어서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할 때 그게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그 기도가 붙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모세도 그거를 계속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겼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은혜 받고 거기서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그걸 붙잡고 계속 매일 기도를 하세요. 루틴을 가지고. 예, 그래서 반복되는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예, 뼈에 새기는 힘이 있고요. 심장에 새겨야 돼요. 그 좋은 거 다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은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붙들어야 돼. 또 상기시켜가지고 또 기도로 새기고 또 새벽마다 하고 뭐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뭐 그걸 그냥 뭐 어느 형식으로 나름대로 해가지고 넣어서요. 그거를 꼭 붙드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광야에 들을 게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거기에서 광야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성경 말씀도 더 은혜가 됩니다. 고난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고 훈련 기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너무 저는 좀 뭐 육체적으로 많이 아팠지만 이게 너무 저는 마음으로는 요즘에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그냥 막 24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평생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좀 기도하는 시간. 뭐 다른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TV도 보기 싫고 뭐 다 그냥 기도만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때, 광야의 때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늘 말씀과 기도와 또 어려울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광야를 통해서 십자가를 영성을 통해서 크게 쓰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